귀한 찬양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찬양하신 곡이 내 선한 목자 주님 나를 인도하소서라는 주제인 것 같아요. 우리의 기도, 우리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 하나님의 응답이 바로 제가 오늘 준비한 설교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항상 기도를 들으시고 또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귀한 하나님이신 줄 우리 모두 믿으시는 우리 수지강성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새벽에 축구가 있었죠. 우리나라와 우크라이나의 경기였는데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보지를 못했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해외 축구를 많이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2주 전에 6월 2일이었나요? 6월 3일이었나요? 그때 있었던 유럽 챔피언스 리그 리버풀과 토트넘의 경기는 일어나서 그래서 토요일 날 제가 저녁 9시에 잠이 들어가지고 이제 3시에 일어나서 보려고 6시간 자고 딱 3시에 일어나서 보고 씻고 이제 준비해서 교회에 왔었습니다. 그만큼 제가 해외 축구를 좋아하는데요. 또 특별히 제가 그 경기를 본 이유는 제가 리버풀 팬이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봤습니다. 이번에 토트넘과 리버풀 경기에서 토트넘의 손흥민 선수가 우리나라 선수인데요. 많은 한국 분들이 토트넘을 응원하시더라고요. 손흥민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또 토트넘이 아직까지 한 번도 우승 경험이 없는 팀이라서 많은 분들이 응원하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리버풀이 2대0으로 승리하게 되는데요. 저도 리버풀 팬이지만 또 같은 한국인으로서 손흥민이 골을 넣고 리버풀이 이기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리버풀을 좋아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2016년 4월 15일에 있었던 유로파 리그 경기입니다. 리버풀과 도르트문트라는 팀의 맞대결인데요. 우리 그거를 한번 영상을 통해서 잠깐 짤막하게 보고 싶습니다. 잉글랜드 리버풀이 독일의 도르트문트를 누르고 유로파리그 4강에 올랐습니다. 후반 중반 이후 2골차 열세를 뒤집어 홈팬들에게 특별한 밤을 선물했습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도르트문트는 경기 시작 8분 만에 2골을 터뜨리며 리버풀을 압도했습니다. 골잡이 오바메양을 앞세워 역습의 정석을 보여준 두 번째 골이 압권이었습니다. 순간 리버풀의 홈구장 안필드에는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리버풀은 후반 3분 한 골을 만회했지만 8분 뒤 추가골을 내줘 3대1로 끌려갔습니다. 4강행을 위해 역전승이 필요했던 리버풀은 후반 21분 기적의 서막을 알렸습니다. 쿠치니의 멋진 골로 한 골 차로 추격하더니 32분 마침내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리버풀 클럽 감독은 특유의 엉거주춤한 자세로 포효했습니다. 그리고 후반 추가 시간 로브렌이 머리로 결승골을 꽂으며 대역전 드라마의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홈팬들에게 특별한 밤을 선물한 리버풀은 6년 만에 유로파리그 4강에 올랐습니다. 지난 시즌까지 도르트문트의 전성기를 지휘한 클롭 감독은 친정팀에 비수를 꽂았습니다. 네, 여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경기에서 전반 8분 만에 2골을 먹히고 2대0으로 리버풀이 지고 있었습니다. 물론 만회골을 넣지만 후반까지만 해도 3대1로 지고 있었고 이제 4강으로 가기 위해서는 추가로 3골을 더 넣어야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사실 그 상황에서 3대1로 지고 있는 상황에서 아마 많은 리버풀 팬들도 포기했을 것 같아요. 그때는 저는 아직 팬이 아니어가지고 아무 생각 없이 봤지만 많은 팬들이나 아마 선수들도 낙심하고 실망하고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지만 리버풀은 한 골씩 넣으면서 결국 4대3으로 역전승을 하게 되어 4강에 진출하게 됩니다. 전 이 경기를 보면서 리버풀 선수들의 끊임없는 열정, 투지 이런 게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다른 사람들 같은 경우라면 우린 졌어 하면서 포기하고
이제 그랬을지 모르지만 끝까지 그 골을 향해서 달려가는 그런 모습이 참 인상 깊었기 때문에 그때부터 제가 리버풀 팬이 되었습니다. 그 리버풀이라는 구단은 제가 태어나기도 훨씬 전인 80년대에 이제 그때가 전성기로 이제 온 유럽을 휩쓸고 다녔는데요. 이제 90년대가 되면서 지금까지 암흑기, 침체기라고 불리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명문가 리버풀이었지만 어느 순간 나락으로 떨어져서 중위권이라는 별명이 붙고 그런 많은 놀림거리가 되고 비방거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에서 우승을 함으로써 유럽에 있는 모든 팀들 중에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하게 되죠.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고 암흑기를 겪고 있고 힘들었던 리버풀이 다시 유럽의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하는 데 있어서 개인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뭐 감독의 교체, 뭐 여러 선수들의 교체 뭐 이런 것이 있겠지만 전 개인적으로 한 가지 이유를 들고 싶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우리 말씀을 통해서 같이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오늘 본문에서는 야곱이 등장합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야곱은 어떤 인물인가요? 네, 얍삽하고, 네, 그리고 거짓말 잘하고, 얄밉고, 약간 이런 우리 이미지로 다가오죠, 저희에게. 그 야곱이라는 이름도 실제로 뒤에 있다, 그다음 발꿈치를 잡다, 그리고 또 속여 넘기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카브라고 하는 단어에서 파생되어 야곱이라는 이름이 완성되었다고 합니다. 이름대로 형 뒤에서 발꿈치를 잡고 태어났고 또 형을 속이는 그런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리고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28장 앞에 27절에서는 실제로 아버지와 형 에소를 속이고 아버지의 복을 가로채서 받아가는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이야기죠. 에서가 사냥을 하러 간 사이에 양을 잡아서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 팔에 양털을 붙이고 아버지가 모르게 에서인 척해서 아버지를 속이고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의 복을 가로챈 사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말씀은 복을 가로챈 당한 에서가 너무 화가 나서 내가 언젠가 야곱을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를 어머니 리브가가 알고 삼촌, 그러니까 리브가 오빠죠. 리브가 오빠에게 피신 보내는 일에서 파생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삼촌 라반이 있는 하란으로 가기 위해서 가는 길에 있었던 일이 바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아마 이 야곱은 라반의 집에 가는 길에 걸어가면서 정말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내가 왜 저 길에 가야 될까? 사랑하는 부모님의 곁을 떠나서, 그다음 편한 내 집을 떠나서 저 먼 길을 내가 왜 가야 되는 걸까? 아마 이렇게 많은 생각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길은 얼마나 야곱에게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길이었을까요?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집에 편안하게 있다가 이제는 자기를 죽이려는 형을 피해서 도망가야 되는 신세가 된 야곱. 그렇다고 가는 길은 편안할까요? 신발 하나 신고 그 먼 길을 터벅터벅 걸어가는 야곱. 잠자리는 편안한가요? 땅바닥에서 누워서 자고 돌을 베개로 베서 자는 야곱. 이 야곱의 삶은, 이때의 모습은 정말 야곱에게 있어서 암흑기라고 할 수 있고 어려운 침체기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전에 찬란했던 정말 평안하고 천방지축 같았던 그런 야곱의 삶은 없어지고 이제 다시 인생의 암흑기로 접어들어서 힘들고 어려운 그 길을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 야곱이었죠.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하나님께서 짜증내면서 하란으로 내려가고 있는 야곱에게 오늘 본문에서 찾아오고 계시는 것이죠. 돌 하나를 베개로 삼고 잠을 청하던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이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에 들어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지키겠다,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도록 이끌어 주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십니다. 야곱은 아마 아버지 이삭과 또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었을 거예요. 저 먼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셔서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그리고 자기 아빠를 제물로 바치라고 하신 하나님의 이야기, 하지만 그것을 막으시고 또 양을 예비하시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에 대한 얘기를 수도 없이 들으면서 자라왔을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있었던 야곱이었을 것이죠. 하지만 그 하나님은 야곱에게 있어서 그냥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었습니다. 나 야곱 자신의 하나님이 아니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께서는 오늘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고 그리고 너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야곱과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야곱에게 있어서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나 야곱의 하나님이 야곱에게 찾아오신 것입니다. 지금까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직접 보고 내가 직접 만나는 하나님이 내게 찾아오신 것이죠. 야곱은 잠에서 깨어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에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했구나. 그리고 그곳에 베고 잤던 돌을 기둥으로 세워서 그곳의 이름을 베델, 하나님의 집이라고 이름 짓습니다. 저는 이 사건을 읽으면서 참 우리와 비슷하다고 생각 들었습니다.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어려운 시기, 암흑기가 찾아올 때가 있죠. 하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으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기서 야곱의 고백, 하나님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에 집중해서 보고 싶습니다. 야곱이 말한 여기는 과연 어디일까요? 베델이 있었던 그 루스인가요? 아니면 베델이 바로 야곱이 말한 여기일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겠지만 제가 말씀을 읽으면서 야곱이 말한 여기는 바로 내 옆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야곱의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항상 함께 계셨지만, 야곱 옆에 계셨지만 야곱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이제서야 하나님이 내 옆에 계셨지만 내가 지금까지 그걸 알지 못했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이죠.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내 옆에 계시구나, 내가 왜 그걸 몰랐지?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의 입에서 나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함께 하시고 야곱을 도와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야곱은 아리따운 아내도 맞이하고 또 많은 자식도 낳고 또 많은 양떼, 소떼, 재산을 많이 불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입은 것처럼 야곱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다시 집으로 돌아오게 되죠. 하지만 이 기쁨과 행복은 계속되지 않고 지속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읽은 말씀 35절 전에 34장을 보면 야곱의 사랑하는 딸 디나가 히위족 속의 세겜이라고 하는 청년에게 이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것만으로도 야곱에게 있어서는 상당한 충격이고 상당한 아픔이겠죠. 어려움이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야곱의 두 아들 레위와 시므온은 그 히위 족속들을 다 죽입니다.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이고 재산을 빼앗고 남녀노소로 가리지 않고 다 죽이고 또 약탈하고 빼앗고 이런 짓을 저지르는 것이죠. 야곱이 보기에도 아마 좋지 않았을 것이고 아마 하나님께서 보시기에도 좋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상황에서 좋지 않게 보던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바로 히위 족속을 비롯한 가나안 족속들이 아마 야곱 일가를 상당히 미워하고 싫어하게 됐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두 아들 시몬과 레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내게 화를 끼쳤구나. 너희 때문에 이제 모든 가나안 족속이 우리를 치고 공격할 것이다. 너희 때문에 우리가 이제 곧 망할 것이다. 이렇게 야곱은 두 아들들에게 말할 정도로 상당한 두려움에 휩싸여 있고 어려운 상황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예전과 같이 다시 한 번 더 깊은 어둠, 침체기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암흑기에서 벗어나서 다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광의 삶을 살아가다가도 다시 한 번 더 우리는 암흑에 빠지고 어둠 속에 뒤덮이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야곱이 그것을 상당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 우리가 이제 칼을 준비하자. 방패를 준비하자. 가나안 족속과 싸워서 이겨야 되니까 우리 칼과 방패를 준비하고 싸울 남자를 뽑아서 전투훈련을 시키자. 이렇게 말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3절의 말씀에서 야곱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예배하러 가자. 야곱은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의 눈으로 봤을 때는 당장 싸움을 준비해야 되고 전쟁을 준비해야 되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그것은 극복할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야곱에게 있어서 그거는 해결 방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냥 인간의 방법이었고 정말 나의 어려움을 돌파할 수 있는 방법은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고 그분에게 찾아가 예배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미 자기가 그런 어려움과 힘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극복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야곱은 온 가족을 데리고 이방 신들을 다 버리고 그다음에 깨끗하게 씻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모습으로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다시 나타나셔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너를 이제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를 속이는 자라고 부르지 않겠다. 너는 이제 하나님을 이긴 자,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그 뒤에 말씀하시면서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과 약속하십니다. 우리에게도 어려운 일이 있을 수 있고 힘든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정말 모든 것이 짜증나고 아무것도 안 풀리고 정말 나는 무기력하다고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 우리는 야곱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야곱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 야곱을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야곱을 지키셨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께 응답하여 하나님께 나아갔던 야곱을 우리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아무리 깊은 어둠 속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깊은 늪에 빠져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여러분들께서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앞에서 말씀드린 그 리버풀이 다시 어려운 상황을 딛고 최정상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생각했을 때 그 리버풀의 응원가 그리고 또 로고이기도 합니다. 바로 우리 제목인데요. YNWA 약자입니다. You will never walk alone 이라고 하는 리버풀의 응원가이며 또 리버풀의 로고이기도 합니다. 한국말로 하면 너는 절대 혼자 걷지 않아 라고 하는
제목인데요. 리버풀이 아무리 침체기라고 하더라도 혼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아마 팬들이 같이 리버풀과 있었기 때문에 리버풀과 함께하면서 응원했기 때문에 아마 다시 최정상의 자리에 차지하지 않았을까 하는 제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어렵고 힘들지만 You will never walk alone. 여러분들은 절대 그 길을 혼자 걸어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여러분들을 도와주십니다. 한 그리스도인이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의 길을 뒤돌아봤다고 합니다. 그 길 가운데는 평탄한 길도 있었고 또 힘들고 어려운 길도 있었겠죠. 근데 자세히 보니까 평탄하고 쉬운 길에서는 발자국이 2개, 하지만 어렵고 힘든 길에서는 발자국이 1개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따지듯이 불평하듯이 물어봤다고 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는 왜 저 혼자 걷게 하시고 제가 쉽고 편할 때는 왜 저와 함께 걸으셨나요? 왜 저를 어렵고 힘들 때 도와주지 않으시고 저를 버리시고 저를 혼자 걷게 하셨나요? 이렇게 불평하던 그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나지막하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너가 어렵고 힘들 때는 나를 찾고 나의 도움을 바랬기 때문에 힘들어하는 너를 내가 업고 걸어갔다. 그래서 발자국은 하나밖에 남지 않았겠지. 하지만 너가 편하고 쉬운 길을 갈 때 너는 날 찾지 않았고 나는 어쩔 수 없이 그냥 너의 옆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우리의 어느 인생길을 걸어가든지 우리의 기쁘고 또 슬프고 우리가 어렵고 어떤 상황이 있든지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야곱의 고백처럼 우리가 그것을 깨닫기 원합니다. 아, 하나님이 여기 계셨지만 내 옆에 계시지만 나와 함께 하시지만 내가 그걸 알지 못했구나. 이 야곱의 고백이 우리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리버풀이라는 팀은 고작 팬들이라는 인간에 불과한 사람들이 함께 했다고 다시 회복했지만 우리 여러분들께서는 만물의 창조주여 만물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데 무엇이 두려울까요?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우리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그 리버풀의 응원가 You Will Never Walk Alone을 가사도 같이 나오면서 함께 들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가사 내용이 하나님께서 내게 하시는 말씀이구나 하는 느낌으로 한번 같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When you walk through a storm, hold your head up high and don't be afraid of the dark. At the end of a storm, there's a golden sky and the sweet
네, 이 가사 내용처럼 우리에게 아무리 폭풍이 몰아치고 비바람이 몰아치더라도 when you walk 가슴에 하나님의 그 하늘 소망을 품고 hold your hand. 하늘 소망을 품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으면서 계속해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지키시고 돌보시고 함께 하실 것입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